우리가 정면 돌파라는 말을 흔하게 사용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말처럼 쉽지가 않은가? 정면에 대한 위기감과 두려움과 그 정면에 대한 무게감을 감당하기가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대선 후보들이 토론하는 장면을 TV로 보면 주어진 질문에 대하여서 회피하기도 하고 답을 미루거나 동서문답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후보들이 정면 돌파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비겁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책임감 없다라는 말을 차라리 듣는 것이 정면 돌파를 시도를 통해 돌파하지 못하는 그 결과보다는 오히려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회피나 미루거나 무책임한 답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면 돌파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정면 돌파라는 이 한자의 표현을 보면 정면이라는 것은 똑바로 마주 보이는 면이 정면이라는 거예요. 돌파라는 것은 똑바로 마주 보이는 그 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쳐서 깨부들고 뚫고 나아가는 것이 정면 돌파의 한자의 뜻입니다. 영어로 정면 돌파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 관용어가 있는데 이 뜻은 황소의 뿔을 잡는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황소가 지금 씩씩거리고 눈을 부릅뜨리며 침을 흘리고 깊은 숨을 뽑아내며 앞발과 뒷발을 움직이고 있는 이 상태에서 장사가 황소의 뿔을 잡고 있는 이 버티는 모습이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정면 돌파라는 그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면 돌파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지가 100년이 흘러간 상황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한 지 100년이 흘렀다라는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에 제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거예요. 30년이 더 흘렀다는 것은 이곳에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대다수가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바벨론에서 터전을 삼고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100년이 흐른 이후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가는가를 에스더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찾아오게 되어집니까?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에스더서 3장 8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스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의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이 바벨론의 법률과 달라가지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당신의 법, 바벨론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이 민족은 이 나라에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 민족을 말살하여서 제거해야 합니다라는 그 이야기, 이 계획을 하만이 아하스 왕에게 올리게 되어집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을까?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어떻게 해요? 하만을 높여라 라고 조서를 내렸어요. 그런데 하만을 높여라 라고 표현하였는데 그 하만을 높이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였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끌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멸족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하만의 눈에 빛났다는 거예요. 빗나가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그 근원적인 배경을 쫓아 올라가게 되어지면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다른 신에게 절을 하지 말라라는 이 1계명이 오늘 이스라엘의 크나큰 위기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문제다라고 에스더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들의 대처 방법은 정면 돌파라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니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정면 돌파입니까? 이건 정면 돌파가 아니라 정면 회피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의 정면 돌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는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면 돌파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은 모르드게는 황후 에스더에게 민족 말살의 위기가 찾아왔으니까 어떻게 하라라고 일러주게 되어집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왕에게 나가게 되어지면 나도 죽임을 모면치 못합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한 에스더의 대답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받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가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대입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포토샵이나든지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 가운데서 레이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레이어는 하나의 공책과 같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첫 번째 레이어의 그림을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합쳐게 되어지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이 서로 투명하게 바탕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게 레이어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레이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레이어 위에 두 번째 레이어가 무엇입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진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왕궁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는 이 사태는 어떤 사태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여서 마치 목숨을 구걸하여 왕궁에 거하고 있는 그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우상 앞에 경배하면서 왕궁에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생존이 아니다라는 것을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찌 에스더뿐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쁨으로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왕궁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위기가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이 위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제1계명이 지킬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왕이 내린 하만에 대한 경배 명령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 명령과 충돌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르드게의 가르침이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명설교의 장면들이 있어요. 이 명설교의 장면은 오늘 에스더의 그 마음을 각성시키는 이 설교가 명설교였습니다. 홀로 우상 숭배하면서 왕으로서 왕궁 깊은 곳에 살려고 하였던 그 에스더의 마음은 어찌 보면 포로 귀환 이후에 이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민족으로 깊이 기화하고 살려고 하였던 그 이스라엘 선민들을 향하여서 영혼을 깨우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살면 살수록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만과 같은 또 다른 하만이 나타나서 그에게 경배하라 할 것이다. 그 경배의 삶을 통해서 안식의 삶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이 삶을 살아라. 이것이 에스더와 남아있는 그 모든 민족을 향한 모르드게의 명설교였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또 다른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솔로몬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분열되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다 돌아가고 결국은 자기는 나라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제사할 필요가 없이 바로 이곳에서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정하였는 거예요? 출애굽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금송아지에 붙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출애굽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먼 과거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솔깃솔깃하며 그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는 근원적인 부분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 지금 이 상황보다도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처럼 너희의 이 문제와 이러한 바람들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라는 이 출애굽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소원과 맞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멈추고
저 먼 단에게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던 것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여로보암의 죄를 회개합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세상을 향하게 하는 이 죄가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마치 음녀처럼 세상과 가늠하게 하는 이 일이 자영되어지는 이것이 뭡니까? 이세벨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시몬의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써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돈을 얻으려고 하는 그 죄가 시몬의 죄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강단과 이 교회 위에 여로보암의 죄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제사는 성전에서 자기를 번제로 드려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런 제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을 들은 에서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현재 하만에게는 유다 민족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도 그를 모르드게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제 위에 앉아서 죄를 뿌리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유대인들의 곤란에 처하였을 때에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 마음이 죽고 하나님을 향하려 할 때에 이러한 태도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면 돌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드게는 하만을 찾아가서 뇌물을 바쳐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 몰랐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당신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경배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야 하는 것이 정면 돌파입니다. 그런데 모르게는 이런 정면 돌파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금식하고 제위에 앉아서 통곡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의 멸절 위기조차도 스스로 손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서 에서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의 그 위기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서더는 솥불을 잡으려고 정면 돌파를 포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곧 그 문제에 대한 마음이 죽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늘 강단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한 마음이 죽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업의 문제가 있을 때에 마음으로 죽음, 그 사업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업의 어려움이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죽을 때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서더의 결심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23만 명, 또 더 많은 수치가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들이 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은 한 가지, 죽으면 죽으리라. 사업이 어떻게 되어지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싸움이 뭡니까? 정면 돌파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정면 돌파를 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업의 정면이 어떤 게 정면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정면을 돌파하여야 되는데 이 자녀의 문제의 정면이 뭔가 그 정면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이 사업의 정면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 돌파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이 사업의 모든 문제의 정면은 누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이 정면을 아십니다. 내 자녀의 정면, 내 사업의 정면의 문제, 내 건강의 정면의 문제, 그 정면은 오직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있어서 정면 돌파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정면 돌파의 신앙을 찾아보면서 이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다루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기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 자기를 로마 병정에 팔 것이라는 이 정면을 어떻게 돌파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한 거예요? 팔리기까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면 돌파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정면 돌파를 합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3년 반 동안 내가 저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를 어떻게 해주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로마에 팔 수가 있을까? 원수를 갖기도 하고 참을 설쳐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면 돌파는 오히려 그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는 것이 예수님의 정면 돌파였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살리기도 하고 너를 죽이기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라, 나한테 잘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기도 하고 주기도 하겠다. 잘하면 살려주고 잘못하면 너를 죽이겠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의 정면 돌파는 무엇이었습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느니라. 생사 여탈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였을 때에도 예수님은 이 문제 앞에서 정면으로 돌파한 부분이 뭡니까?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주지 아니하면 너도 뭡니까? 해할 권한이 없다라고 자기 변호를 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과 사안에 대한 정면은 우리의 목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와 이런저런 상황과 이런저런 사안들에 대한 정면은 우리의 목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황소의 뿔을 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은 언제나 우리 마음 중심으로 이 세상의 문제와
대칭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고 내가 여기에 있고 우리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대칭 구조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자녀의 문제를 향하여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앞을 향하게 되어지지만 뒤에 계시는 하나님과는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구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를 향하여 내 마음이 그리로 향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의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하는 거예요? 등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세상 던지고 세상의 문제를 던지고 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고 왕궁을 빼앗고 나를 빼앗을 때도 다윗은 무엇을 한 거예요? 장관들과 사령관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었어요. 그가 한 것은 그 문제를 향하여 달려간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죽게 피하여 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쑥 들어가 버리니까 그 황소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황소 같은 문제가 하나님에게 달려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뿔을 잡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앙인의 정면 돌파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씩씩거리는 황소의 뿔을 잡을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사업에 씩씩거리는 그 황소의 뿔을 잡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없어요. 능력도 없고 자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뿔을 잡고 뿔에 채이고 날리고 밟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게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문제의 정면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만이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들에 대하여서 등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문제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받기를 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황소가 달려들 때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간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 자체를 아예 잊어버릴 정도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안에 있음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어렵게 설 수 있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양의 내 삶의 문이 열려 아멘.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 아멘. 그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어렵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한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내 제사에 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묻히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 황소가 씩씩거리면서 우리를 향하여 달려옵니다. 잔절하는 황소, 사업이라는 황소, 건강이라는 황소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올 때에 그 뿔을 잡으려고 우리는 정면 돌파하려고 합니다. 오직 그 뿔은 누구만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모든 원수, 하나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께 피하는 우리 권속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서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면 돌파는 십자가에서 그 문제에 대해 죽고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등을 보이십시오.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문제에서 등을 보이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말은 죽는다. 십자가에 죽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실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죽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실눈을 뜨고 내 사업 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갔지? 내 돈 없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갔지? 그렇게 실눈 뜨고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아예 그 문제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그 문제와 상관이 없는 기쁨을 하늘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뭡니까? 완전히 등을 돌린 자의 마음의 자세.
자세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든 상관없이, 못 되든 상관없이 내가 하늘로부터 기쁠 수 있다. 이게 그 사업의 문제에 완전을 등을 돌린 사람의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자녀에게 등을 돌렸다. 자녀로부터 기쁨과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얻는 이 상태가 되어진 게 자녀에게 문제를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이러한 정면 돌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면 돌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